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대부분 거의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게 돼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과가 어떠합니까? 앞선 2종은 5달란트로 얼마나 남기죠? 5달란트를 남기게 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는 또 2달란트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감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빼앗기고 내쫓기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 달란트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많은 이문을 남겨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이문을 남겨야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옥으로 내쫓기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제가 다른 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렇게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고 싶은 날도 있었지만 가기 싫은 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제가 숙제를 잘해간 날은 이 숙제를 너무 내가 잘했다. 너무 내가 봐도 너무 훌륭하다 하고 싶을 때는 어떠냐면, 아직 다음 날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학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숙제 검사할 때만을 기다리는 거죠. 숙제 검사할 때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숙제 검사 딱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랑스럽게 탁 펼쳐놓고 선생님이 이제 참 잘했어요. 딱 찍어줄 뿐만 아니라 원하는 거 하나 더 뭐냐면, 얘들아 봐라, 야, 이 박은복이는 숙제를 이렇게 잘했어. 그래서 애들 앞에서 칭찬하기도 기대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학교 가기 싫은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내가 숙제를 좀 잘 못해가지고, 그러면 그날은 제 발걸음이 똑같은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학교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안 가려고 마음이 끌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날따라 선생님을 피합니다. 선생님이 싫은데 혹시 내가 숙제 못한 거 가지고 혼내지 않을까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어때요? 되도록이면 빨리 학교가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나중에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오실까요? 한 손에는 장구를 들고 오시고 한 손에는 이 주판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라고 해서 많이 남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여러분 쫓겨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게 어때요?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숙제 검사하는 선생님처럼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을 결산해서 너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숙제 검사하는 선생님처럼 여러분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게 그리 달갑지 않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과연 진짜 그 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소유를 맡기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일단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주인이 소유를 맡길 때에 맡기면서 야, 이렇게 해라 라고 뭐 시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하라 라고 지금 명한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어떻게 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맡기면 좋은데 왜 차별하듯이 이렇게 맡겼을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면
재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재능을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 무엇인 것 같으세요? 또 재능, 탤런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앞에 이제 재능, 각각 그 재능대로 그리고 뒤에 달란트에서 같은 의미를 이렇게 워드플레이 하듯이 써는 것처럼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문을 보면 이 재능은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듀나미스는 어떤 의미냐면 능력, 역량, 역할, 수용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 역량, 역할, 수용력.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우리가 우리 성경에는 이걸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놨지만 다른 번역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재능이라기보다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각각 그 능력대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달란트가 실제 화폐를 준 것이다. 실제 그 돈을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좀 성경에 많이 나오는 화폐는 여러분 좀 기억해 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 나온 무슨 화폐가 있어요? 달란트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 두시면 좋냐면 데나리오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두 개는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게 되는데 데나리오는 여러분 얼마의 가치를 가지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하루 일하면 얼마를 받을까요? 한 데나리오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달란트는 얼마냐면 이거는 데나리온으로 한 사람은 얼마냐면 6천 데나리온. 얼마라고요? 그럼 며칠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6천일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연수로 한 사람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년입니다. 20년. 한 사람이 몇 년 일하면 한 달란트 받는다고요? 20년 일하면 한 달란트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5달란트 하면 얼마치입니까? 얼마예요? 몇 년?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거의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몇 달란트 받는 겁니까? 벌 수 있어요? 5달란트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인이 이처럼 큰 돈을 맡겼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각각 그 듀나미스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각 사람의 능력대로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인이 맡긴 거죠. 그래서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하니까 얼마를 준 겁니까? 5달란트를 준 것이고 2달란트를 감당할 만하니까 2달란트를 또 준 것이고 1달란트를 감당할 만하니까 1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라는 것이 실제 이렇게 돈을 준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각 사람에게 능력에 맞게 맡긴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차별이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차별이 아닌 거죠. 저희가 여러분 세 남매입니다. 세 남매. 제가 그 중에 막내. 그러니까 늘 어떨까요? 자라나면서 저는 차별과 멸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차별과 멸시. 막내였어요. 아주 어릴 때 이제 이렇게 어른들이 용돈을 주면 어떻게 주냐면 저희 누님은 1,000원을 주고 저희 둘째 형님은 500원을 줍니다. 저는 얼마나 줄까요? 100원, 많으면 200원 줍니다. 좀 크면 또 이제 어떻게 주냐면 저희 누님은 얼마 줄까요? 10,000원 줍니다. 저희 형님은 5,000원 줘요. 그럼 저는 얼마 줄까요? 1,000원 줍니다.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왜 그럴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차별과 멸시를 받으면서 나한테도 똑같이 1,000원을 주고 10,000원을 주면 나도 잘 쓸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줄까?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간과한 것이 있는 거예요. 저희 형제가 타울이 많이, 저희 누님하고 제가 몇 살 타울이 나냐면 7살 타울이 나요. 저희 형님하고는 몇 살이 나냐면 5살이 타울이 나요. 그러니까 각각 받는 돈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왜요? 나이도 다르고 학년도 다르고 그러니까 씀씀이도 다르고 목적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기껏 여러분 용돈 100원 주고 200원 주고 저거 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문방구 가서 이제 뽑기, 예전에 뽑기 하시죠. 뽑기 하는 거. 뽑기 하지 않으면 과자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 딱 주고 나면 돌아서면 없는 거예요. 돌아서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형님이나 누님은 어때요? 그거 가지고 간식도 사 먹죠. 근데 또 뭘 또 삽니까? 학용품도 사고 참고서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차별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새 종을 볼 때도 이것을 차별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차별 없이 각각 능력대로 받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 다른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을까? 먼저 여러분, 주인이 돌아와서 각각 종들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합니까? 결산을 하죠. 그러면서 5달란트 남긴 종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보실까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5달란트 남긴 종에게 뭐라고 칭찬을 하는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에게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똑같이 이제 한번 또 보시죠. 2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또 뭐라고 칭찬하는지 한번 또 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이 주인의 칭찬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똑같죠? 마치 21절과 23절을 복사 붙여넣기 했듯이 똑같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많이 남기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먼저는 여러분 순서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맨 먼저 누구를 해야 되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먼저 결산해야 되는 거죠. 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결산해야 될까요? 2달란트 남긴 종을 결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그래, 너 잘했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해야 됩니까? 5달란트 남긴 종을 이제 결산해서 그에게는 어떡합니까? 더 많은 칭찬을 해야 하는 거죠. 앞선 종보다도 더 많은 칭찬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이 어때요? 지금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순서 또한 거꾸로 5달란트 받은 사람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많이 남긴 것에 초점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칭찬했다고 합니까?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요. 1달란트 받았던 자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심고 거두면 알잖아요. 해치는 건 뭐냐면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사옵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러분,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굳은 사람. 우리가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무슨 사람이 시멘트도 아니고 굳는다라는 말 안 쓰잖아요. 이런 뜻인 거죠.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런 말 있잖아요. 찔러도 뭐요?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맡긴 이 달란트를 혹여나 잘못될까봐 어떻게 해요? 땅에 감추어 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오시면 그대로 꺼내서 잘 들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그랬다면 마땅히 돈을 취리, 돈놀이하는 자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앞선 두 종과 다르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책망을 받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내가 그렇게 굳은 사람으로 알았다면 뭐라고요? 만약 내가 그렇게 굳은 사람으로 알았다면 그 돈을 이자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어야 한다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종이 지금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아직도 잘 못 벌어서 혼났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 봤던 칭찬과 책망을 우리가 한 번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죠. 착함의 반대는 뭐예요? 착함의 반대. 선함의 반대가 뭐예요? 악함이죠. 네. 그래서 이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어때요? 맞죠? 앞서 두 종에게 착하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하나 받았던 이 종에게 악하다고 하는 거 맞잖아요, 반대가? 그렇다면 여러분 충성의 반대는 뭐예요? 충성의 반대는 뭐예요? 불충성? 거역이죠, 거역. 거역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르다라고 얘기해요, 게으르다. 무엇이 게을렀던 것일까요? 그가 땅속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게을렀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알기에 게을렀던 것이죠? 주인을 알기에 게을렀던 것이죠. 주인을 알기.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 그것을 알기에 게을렀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중에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는 뭘 몰랐던 겁니까? 주인을 몰랐던 것이에요. 주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럴 것이다 그가 잘못 판단하고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속에 썩혀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을 때 주인이 이것을 내가 너희한테 맡기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시킨 게 있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했잖아요. 주인이 특정하게 야 이거 너희한테 맡겼으니까 이것 갖고 뭐해? 라고 시킨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두 종이 시킨 것도 없는데 어떻게 행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16, 17절 같이 봅니다. 자 16, 17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여러분 이 두 종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것을 받고 나서 그냥 장사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가서? 바로 가서 장사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큰 돈을 주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내가 지나가다가 복권을 하나 샀는데 복권을 긁었더니 이게 1억이에요. 갑자기 뚝 1억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가서 뭐 합니까? 아니죠. 뭐 할지 고민을 하죠. 아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두 종은 자기에게 그 엄청난 돈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고민 없이 뭐 했다고요? 바로 가서 장사했대요. 여러분 주인이 시킨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망설임 없이 뭡니까? 바로 가서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가서. 위에서 일을 이렇게 시킬 때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의도를 알아서 탁 시킨 거를 진짜 안성 맞춤 이 마음에 100% 들게 딱 해왔을 때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성기동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교육자 워크숍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부르는 겁니다. 저와 다른 이제 두 교육자를 불러서 이번에 이제 워크숍 가서 우리가 토론할 것을 좀 발췌해와라. 그런데 이제 전도에 관해서 한번 발췌를 해와봐라고 이제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담임 목사님이 어디 출신이냐면 군목 출신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군목 출신이면 이론 쪽에 강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현장이나 실제적인 부분을 더 강하게 생각을 하실까요? 어딜 것 같으세요? 이론을 강하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현장이나 실제적인 부분을 훨씬 강하게 생각해요. 그것을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이퍼 낼 때도 여러분 만약에 보고서 뭐 이제 무슨 자기 기관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절대 이게 기관 보고서가 2-3장이 넘어가면 안 돼요. 함축을 시켜야 합니다. 몇 장으로? 한 장으로. 원페이퍼. 그래서 한 장으로 딱 함축을 시켜서 딱 받자마자 목사님이 딱 그게 어떤 내용이고 뭘 얘기하고 무엇을 지금 결제해달라고 하는지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는 빠꿈입니다. 무조건.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군인들은 어때요? 어디 있어요? 야전에 있잖아요. 야전. 그러니까 군 생활을 한다 해도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싸울 준비를 하면서 야전 생활을 하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보다 어디에도 실제로 보니까 현장이나 이 실제적인 것을 훨씬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이제 다른 교육자하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각자 이것에 대해서 준비해서 나중에 내용을 합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정리하신 내용이 있어서 이제 합쳐 보려고 이제 봤더니 이렇게 쓴 거예요. 전도란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쭉 신학적인 이론만 나열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걸 원할까요? 그래서 제가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냐면 실제적인 전도 방법에 대해서 먼저 그래서 노방전도, 축호전도, 1:1 전도 이런 거 쫙 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몇몇 교회를 선정을 해서 그 교회들은 지금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전도대에서 왔을 때 이들 어떻게 관리하고 정착할 것인지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발표를 쫙 이번에 해서 이제 워크숍 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해요? 끝나고 나서 같이 막 열띤 토론을 막 한 거죠. 다 토론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대뜸 그러시다가 이거 누가 발표 준비했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겠어요? 자기 마음에 듭니다. 너무 잘 준비했다. 근데 재밌는 거 여러분 새로 이제 그 자리에 내년에 부임하기로 한 교육자가 우리 워크숍 하니까 너도 좀 와라. 와서 먼저 좀 같이 웜업하자. 워밍업 할 수 있도록 와라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와서 보니까 이 워크숍이 놀러 온 줄 알았는데 놀러 온 게 아니라 생각보다 깊은 토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나 토의가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레 어떻게 하냐면 겁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워크숍 왔다가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갑자기 배에 문제가 생겨요. 배탈이 이제 심하게 나서 이거 수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못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얘기한 것도 아니라 누구를 시켜서 얘기하냐면 자기 엄마를 시켜서 전화해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목사님이 전에 받고서는 어떻게 대노를 하신 거예요. 아니 진짜 못 오겠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찾아와서 양해를 구해도 괜찮은데 거기다 누구를 시켜서 엄마를 시켜서 그랬다고 하니까 목사님은 뭐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착한 종과 악한 종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의 뜻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긴다. 여러분 이건 나중 문제인 것이죠. 그보다는 주인의 뜻, 주인의 의도, 주인이 원하는 그 행함 이걸 알아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착한 종인지 악한 종인지를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미안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딱 한마디가 떠오르죠. 구입구 주인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까지 그래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렇구나 했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을 보니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있는 사람은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다시 좌절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 흑수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도 흑수저가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고 과연 그런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15장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15장. 예,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그것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모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나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는구나.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죠? 포도나무, 그렇죠? 그 아버지는 무엇이죠? 농부시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가지예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지가 막 스스로 막 양분을 막 빨아올리고 막 힘써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디에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뭐예요?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참, 진짜 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무엇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 포도나무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뭐요? 좋지 못한 포도나무, 들 포도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 해서 다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지가 어느 나무에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좋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뭐예요? 진짜 참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나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열매, 들포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나무 대신에 누구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7절에 이 말씀이 어떤 걸 의미할까요? 7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외우잖아요. 그래서 마치 뭐라고 이걸 우리가 암송합니까? 어떤 의미로? 예수님은 나의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금 나와라 예수 하면 막 금뽕 나오고, 은 나와라 예수 하면 은 나오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나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열매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 열매는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참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29절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풍족하게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있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풍족하게 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달란트 비율을 자꾸 많이 남기는 쪽으로 생각을 하느냐? 왜 그렇게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과정과 결과 중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정은 조금 나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조금 편법 써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험지를 슬쩍 하기도 하고 또 성적을 조금 조작하고 내신을 조금 이렇게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편법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인맥을 동원하고 이렇게 쭉 시험 보는데 그거를 조작해서 자기가 합격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그 기업들 어떻습니까?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뭔가 탈세와 임금 착취, 편법을 동원해서 수익을 내면 그래 그 안에 있는 사람 배불리게 해주니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좋은 열매입니까? 아무리 이러한 열매가 많이 맺힌다 하더라도 이런 열매가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인 것이죠. 결국에는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불에 던져 삶아질 것 같아요. 온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아무리 많이 맺어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한다면 너희가 저절로 좋은 열매, 참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저희 집이 아버지가 여러 직장, 여러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설비 일을 하셨어요. 특히 이제 그때 설비하면서 주로 많이 하셨더니 뭐 보일러 설치를 많이 하셨어요. 설치 자격증도 저희 아버지 여러 개 있으세요. 이발 자격증도 있으시고 보일러 설비 자격증도 있으시고 여러 개 있으신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한 중학교 때쯤 했을 때는 이제 그걸 하셨어요. 그 사업을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다 이 자리를 비우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영부가 와서 좀 가게 좀 보고 있어라. 잠깐 어디 나갔다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가게를 보고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주로 뭐 하냐면 주로 전화가 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보일러 설치 뭐 이런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전화만 받으면 돼요. 전화 받으면 지금 안 계시니까 이따 전화하시던지 아니면 연락처 주시면 전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 받고 그 자리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짧은 연통을 갖고 오시면서 연통이랑 이 짧은 연통하고 좀 더 연결할 이렇게 불에 타지 않는 은박 테이프를 구할 수 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런 재료들이 어디 있는 걸 아니까 창고에 가서 이제 꺼내가지고 드리고 또 그 테이프도 이렇게 해갖고 제가 적당한 양을 잘라서 드렸어요. 그래서 얼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 제 계산대로는 이게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00원만 주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분이 흔쾌히 5,000원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부모님 안 계시는데 팔았습니다. 5,000원 깎였어요. 그랬더니 이게 원래 파는 게 아니라 이 업자들만 쓰는 거라 팔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파는 그 금액도 터무니없이 적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보시고서 그렇게 팔면 안 되는데 그러시면서 그렇다고 저를 막 혼내기보다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잘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제가 속상한 거예요. 제가 잘 팔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아예 팔지 말던지 팔아가지고 우리가 손해보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모님이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부모님의 빈자리를 메꾸려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노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문에 뭐 조금 손해봤다고 해도 그게 막 가게가 막 휘청일 정도 그 정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잘했어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근데 누가 이런 것 갖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 칭찬받을 만하죠?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행하는 겁니다. 그 적은 일이 충성하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그 적은 일을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잘했다. 너희가 최선을 다했다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룬 것을 그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한 더불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한 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그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부끄럽고 우리가 부족하여 이룬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서 내 기쁨,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룬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렇죠? 내가 이룬 기쁨이 아니라고요. 주인의 기쁨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큰 거 한번 이뤄보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제목과 같이 그냥 그 뜻을 알기에 고민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바로 가서 행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것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각자의 자리 가운데 바로 가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어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